자, 저희가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지금 주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너무 정확한 본문을 이번 주에 저에게 주셨어요. 이번 주가 저희 교회 여름 사역에서 굉장히 소중한 주간입니다. 계속 말씀드려온 것처럼 우리 목요일부터 저희 교회 여름 캠프가 시작이 되었죠.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장안대학교에 가서 쉐이커스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이 복음전도 그룹이 이끄는 수련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날씨가 더워서 걱정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탁월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또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밤은 몇 시에 잤다고 할까요? 마지막 날 밤, 토요일 날 오전에 왔거든요. 근데 그날은 새벽 1시 반까지 예배를 드리고 2시 반까지 교제하다가 샤워 끝나고 4시 정도에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잠자리에 들었고 잠을 잔지는 몰랐다고 합니다. 거의 밤을 새고 2박 3일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교제 가운데 너무너무 잘 지내고, 우리 아이들이 한 명도 그 몸도 마음도 상하지 않고 은혜 충만히 받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저희 어제부터 초등학생들하고 저희 유치부 학생들 캠프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역시 더운 날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진행돼 가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섬겨 주셔서 식사로 준비가 잘 되고 간식 준비도 잘 되고, 또 저희 교육 목사님들 너무 수고하셔서 또 여러분들이 오셔서, 남성분들 오셔서 청소도 해주시고 텐트도 쳐주시고 막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초등학생들 캠프가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끝나게 해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물해 주시고 섬겨주신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면요, 제가 목요일 날 교사로서 따라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어제 오셔서 밥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잔디도 깎아주시고 애를 수영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신 선생님도 계시고 또 부모님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하는 그런 격려의 박수 서로에게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저희 여름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만나주시고 또 이름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우리 아이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때로는 섬기시는 저희 부모님들께서, 섬기시는 선생님들께서 그 시간 동안에 자기도 예수님 만나요. 그래서 구원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역사를 주실 걸 믿습니다. 이런 한 번 한 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엘리야의 그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됐잖아요. 850대 1로 그 왕비, 요즘 나라로 하면 요르단에서 보낸 그 왕비 이세벨이 데리고 들어온 이방 선지자, 바알 선지자하고 그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쟁을 갈멜산에서 벌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850대 1로 전쟁을 벌입니다.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몇 대 1로 싸우셨다고요? 예수님께서 6,000대 1로 붙으셨는데 우리 구약성경에 있는 엘리야는 850대 1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너무 힘든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 왕비 이세벨이 너 내가 데려온 선지자 다 죽였어? 그 다음 내가 너를 죽이겠어! 하고 협박을 하니까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좀 기대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셨으니까 이세벨 여왕이 나를 죽인다고 할 때, 왕비가 죽인다고 할 때 사람들이 와서 좀 도와주겠지, 이런 기대를 했을 거라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너무 놀라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로뎀나무를 찾습니다. 그 밑에 그냥 엎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자다 깨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신 그 물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그러면서 기운을 좀 차린 다음에 일주일 동안 밤낮을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굴을 하나 찾아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싸웠고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고 하나님 이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지금 저 왕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왜 이런 고난을 나한테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점점 그 엘리야의 마음을 여십니다. 그때 4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시내산 호렙산에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막 사람이 날아갈 정도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이 바람 가운데서 엘리야가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람 가운데서 나한테 나타나시려고 하나 보다. 뭔가 좀 설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대요. 그 다음에 지진이 납니다. 이 호렙산이 막 흔들립니다. 이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나타나시려나 보다. 근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점점 마음의 기대는 됩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불이 그 산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드디어 불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만나나 보다 이러고서 기다렸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용히 있다 보니까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마음속에 탁 하고 들립니다. 그리고 세 가지 말씀을 하시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그를 보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완전히 초죽음이 되어 있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서 새로운 일을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예배드리는 어른들께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처음에 바람이 붑니다. 이렇게 비교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교회 오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설렙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예배 음악이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또 찬양팀의 찬양을 따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살랑살랑살랑 바람이 부는 거예요. 기대가 돼요. 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느낌이 좋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봤는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이 조금씩 열립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하시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이 열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뭔가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진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떨림이 있습니다. 뭔가 지금 성가대의 찬양도 듣고 우리 찬양팀의 찬양도 같이 따라 부르고 그리고 기도도 듣고 말씀도 듣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좀 떨립니다. 이거 내 얘기 같은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뭔가 떨림이 생깁니다. 마음도 떨리고 몸도 떨리고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근데 아직 하나님께서 나한테 확실하게 말씀을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불이 이 호렙산에 임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도 불이 임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갑자기 말씀 듣는데, 찬양 듣는데 옆에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았어요 하는데 내가 이번 주에 고생한 거 어떻게 알았지? 그거 나밖에 모르는데.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말할 리는 없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 가운데 위로가 있구나, 이 가운데 생명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도 뜨거워지고 갑자기 몸도 좀 뜨거워지고 확 달아오르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무엇인가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찬양의 한 소절, 성가대 찬양의 가사 가운데 하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또 설교자의 말씀, 또 어떤 분들이 해주시는 잘 지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인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내게 말씀을 확 하고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내게 지금까지 우리가 분위기를 통해서 봤던 바람 속에서도 없었던, 지진 가운데서도 확실히 없었던, 불 가운데서도 확실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속에 딱 주실 때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말로만 듣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저희가 듣고 알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어른들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어른들도 그런 상황이 예배를 통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 경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한테는 이런 여름 수련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바람과 지진과 불과 세미한 음성을 결국 주시는 그런 경험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지금은 우리 기도받는 우리 아들 딸내미들인데 이거 끝나고 와서 우와, 나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이제 엄마 아빠 기도는 내가 할게요 하고서 손을 딱 잡고 엄마 나 키워주시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내가 엄마 왜 기도해요, 아빠 나가서 일하시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세요 하면서 내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아들 딸의 모습을 볼 때 우리도 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애들이 어려 보여도 어리지 않습니다. 제 중학교 때 교회 친구들이 있는데요, 카톡이 좋은 점들이 많이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몇 년 전에 초대를 하더니 전 세계에 흩어 있는 친구들이 카톡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드디어 작년에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사당동에서 만나자요. 사당동에서. 그래서 고깃집 예약을 해놓고 갔는데 정말 몇십 년 만에 보는 애들입니다. 중학교 때 보고 거의 못 봤어요, 어떤 애들은. 근데 얘들이 모이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수련회 때 얘기를 합니다. 얘를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하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런 얘기 할까? 그랬는데 요즘 얘기 하나도 안 하고요, 뭐 하고 있는지 간단히 물어보고 다 하는 얘기는 야 그때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야 중학교 2학년 때 그 수련회, 와 중3 때 그 수련회, 야 그때 너 우리 밤새워 기도했잖아, 찬양했잖아, 그때 선생님은 누구셨고, 막 그런 얘기 하면서 즐거워했어요. 저는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싶었는데 교회에서 만난 애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막상 그때는 잘 얘기를 못했어요. 대부분 그때 아직 내향성이었어요. 쭈뼛쭈뼛 얘기를 못했는데 오랜 사회생활을 하고 이제 딱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데 모든 얘기 다 집어치우고 그때 만났던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만났던, 그때 했던 그 찬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절대 부르지 않는 찬양을 갑자기 하면서 그 찬양을 다 따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요즘엔 안 하는 찬양인데 우리 때 유행했던 찬양들이 있거든요. 그거 부르면서 야 그때가 정말 감사했다, 우리가 그때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했던 게 너무너무 감사했다, 그런 얘기하고, 또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대학교 1학년 선생님이 이제 우리 선생님이셨는데 우리 딱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한 3학년 됐어요. 군대 갔다 와서. 그래가지고 그분이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라 딱 보고서 눈치 보다가 형 그랬다 끌려가서 맞을 뻔 하다가 한 대 꼴밥 맞고 밥 사준 얘기, 뭐 그런 거. 네, 얼마나 즐거운 얘기였는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가운데 말씀이 있고 그때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 지금도 믿고 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아무리 어려도 우리 유치원 다니는 유치부 아이에서부터 이번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그런 은혜 주시고 나중에 만나서 정말 이런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응답을 받으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잘 맞는 때입니다. 네, 지금 이런 여름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한 내용. 여러분, 저희가 그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표현이 이상한데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 왜 존재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교회는 왜 존재하지? 거기에 대한 답은 성경이 다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먼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죽는 일이 생겨도 눈 딱 떠보면은 예수님 만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먼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그 사람이 또 예수님 제자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말씀이 퍼져나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애를 잘 키워야 되고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목적은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모습, 천국으로 다시 모이자 하는 그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될 그 사명, 우리가 해야 될 일의 방향성이에요. 이 모든 내용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산책을 하면서 삽니다. 그냥 하나님하고 산책하고 하나님하고 뭐 음식도 먹고 거기에 과일나무가 있었어요. 물도 있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었고 가장 평안한 모습이었어요. 가정의 그 표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게 가정이 깨진 거나 다름이 없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빨리 에덴 동산과 같은 그 가정으로 다시 모이자, 우리 같이 살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결국에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아들, 딸들이 다시 모여서 천국잔치하면서 창세기에 나와 있던 에덴과 같은 모습, 죄를 짓기 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면서 우리 다시 한번 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처음과 끝이에요.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목적은 그 천국 가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목적은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그 천국 가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교회 가운데로 불러들여서 예수님 믿게 만들고, 예수님께서 내 죄 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내 주인 되셨다, 이거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게끔 해서 나중에 다 같이 천국 가자, 이거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구원시키시고 천국분의 목적이라면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가시고 나서 예수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해라. 이 교회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해라.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해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라. 복음 전하게 해라. 그런 다음에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하는 게 성경의 가장 명확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랑 함께 있으면 내가 먹을 거 줄게. 나랑 함께 있으면 내가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권세를 줄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왜 부르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신 후에 이 사람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밖으로 보내십니다.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보내십니다. 같은 문화권에 보내시고 또 다른 문화권으로 보내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전도는 같은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는 다른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계속 유대에 계셨잖아요. 이스라엘에, 갈릴리 지역에 계셨고 예루살렘에 계시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복음 전하셨는데 예수님이 언제 선교 나가신 적이 있어요? 뭐 어디 떠나서 우리 한국에 오셨어요? 뭐 다른 아프리카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선교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의 내용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말씀을 전하신 곳은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바다 이 근처하고 또 예루살렘이 맞기는 합니다. 여긴 같은 문화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몇 번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이 다른 문화권이에요. 타 문화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구약시대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2지파, 딱 유다와 베냐민만 남유다 지역에 있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10개 지파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드립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서 너 좀 그만해, 좀 이제 나 좀 믿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안 믿어 그렇게 버티면서 마지막 한 명까지 다 하나님 믿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상으로 보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보내서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십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좀 잔인한 정복 정책을 펼쳤어요. 그게 뭐냐면 한 민족의 유전자적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끼리 결혼하게 되면 그냥 한국 사람이 이렇게 한국 사람처럼 오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일부러 이주를 시켜서 결혼시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뭐 중동에 있는 사람, 또 다른 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일부러 데려와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세가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제 민족적인 유전자가 변형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10개 지파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10개 지파의 흔적을 좀 찾아보자. 그 유대 민족이 그렇게 흩어져 버렸는데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이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이제 머리카락 색깔도 다르고 눈빛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과 다르다고 자기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별을 합니다. 다른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은 여러 가지가 다른 거예요. 좀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문화도 좀 다르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 들어가서 복음 전한 게 그 당시에 선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교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가끔 쉬고자 하실 때 성경 지명으로 따르면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시는 때가 종종 나옵니다. 언제 가셨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많이 하시고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는데, 이 베드로가 있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야 시몬아, 너 진짜
그거 네가 안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십니다. 근데 이 내용하고 다른 데 내용을 보면 좀 비교가 돼요. 뭐가 비교가 되냐 하면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이런 얘기하면 쉿! 조용히 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거 크게 말하면 안 돼. 알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그 고백을 듣고 나서는 이야 베드로 하고 대놓고 칭찬을 하십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이 두 가지가 다 헬라 문화와 로마의 그 영향을 받은 그런 표현입니다. 로마 총독이 있는 지역이었고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많았고요. 지금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뭔지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실 때는 계실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 문화권이 아니었어요. 로마 유럽 문화권이었어요. 헬라 문화권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또 선교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런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고 사마리아 지역이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교육이 둘 다 되었다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1절과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한국말의 특성이 드러납니다. 한국말은 주어가 있고 그 서술어가 어디 나와요? 맨 끝에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만 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나 다른 언어는 주어 다음 바로 동사가 나와요. 그래서 아, 이거 주어 이거 동사 그 다음에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대로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하면서 가다가 뭐 했다는 거야? 근데 뒤에 보면 내보내시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보내시며 이 동사가 오늘 말씀의 그 제목입니다. 내보내 주시옵소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내보내셨어요? 그러면 누구를 내보내셨어요? 12제자를 내보내셨어요. 이게 이 1절과 2절 문장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내보내셨어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내보내셨는가? 2절 말씀에 보면 그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보내셨다. 아, 제자들을 내보내셨구나. 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보내셨고, 또 이렇게 되면 앓는 자가 고쳐지는 거구나, 이걸 위해서 내보내셨구나 라고 지금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뭔가 이 사람들이 사용할 만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내보내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줘서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내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너 이제 이거 나가면 야, 너 이제 네가 귀신 내쫓을 수 있어. 아, 네가 기도하면 병이 나올 수 있어. 이런 권세와 능력을 보내서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셨어요.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사람들을 고쳐주려고. 무엇을 들려 내보내셨어요?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내보내셨는데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 그리고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내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아, 우리에게도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자기 곁에만 있는 걸 원하시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내보내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만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내보내시는 겁니다. 지역사회 가운데 내보내시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뭘 주어 내보내세요? 여기는 병 고치는 은사가 우리 가운데로 주어질 걸 믿습니다. 또 기도하면 악한 영이 쫓겨나갈 걸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고 이 일을 하면 주님께서 이를 저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이를 경험하게 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3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보회로 정리를 해놨지만 이 전도와 선교를 해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밥값은 전도와 선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시키신 목적은 나가서 같은 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너무 좋으셔가지고 지금 1절과 2절에 나온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에게 권위와 능력까지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모여 있어야 돼, 어떤 일 버리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야, 전도 행사를 좀 가져야 되겠다,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뭔가 우리가 행사를 좀 열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 수련회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도 보내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리입니다. 왜 우리가 굳이 이걸 정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굳이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는가? 왜 그러냐 하면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거 우리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 막상 사람들한테 죽은 다음에 어디 가실 거예요? 하고 물어보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있어서 갑자기 어떤 일 때문에 심하게 힘들다가 심장이 탁 멎어버리는 심근경색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눈 깜짝할 사이에 호흡을 못합니다. 갑자기 저혈당이 되면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변 조치가 없으면 바로 그냥 죽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평소에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려주게 됩니다. 죽게 되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알려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내용을 저희가 알려주게 되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우리가 그 순간에 그 사람 붙들고 기도하면 나올 수 있는 것도 주시고, 너무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그 사람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신 역사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믿기로는요, 저희 교회에서 그동안 해왔던 전도에 대한 행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해왔던 그 홈커밍, 그리고 소울프렌즈, 가을음악회, 그 성화 도슨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고 전도하고 진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주셨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그 행사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분들이 나타났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 지금 출석하시는 분도 있고요, 딴 교회 가신 분도 있는데 결국 이를 통해서 그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일 가운데 쓰임받은 우리 교회 성도나 우리 교회 분들이나 일에 헌신한 분들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따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의 선물, 이 능력, 이 기도하면 병이 나는 능력, 내가 기도하면 악한 영이 쫓겨나가는 능력, 이것도 저희가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재정도 저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그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저희는 의도적으로 전도와 그 선교를 시작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도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안 내보내셔도 되는데 지금 본문에 보면 의도적으로 내보내십니다. 예수님 옆에 붙어있는 게 정말 좋은데 사람들을 내보내세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하고 붙어있으면서 다 봤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병이 낫는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악한 영이 쫓겨나가는구나, 저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 권세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보냈을 때 이걸 주시잖아요. 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지금 무엇을 전하게 하는가, 이 사람들 외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잘 몰라요. 내가 아는 것만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굉장히 교만해져요.
그리고 때로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를 해요. 한 분야에 있는 전문가가 되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부자는 지옥에 보내시고 나사로는 천국에 보내십니다.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선 부자가 모든 걸 갖고 있고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거짓 나사로를 무시했는데 막상 하나님께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거짓 나사로가 더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는 몰랐던 거예요. 이 땅에서의 신분이 천국에선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우린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더 직업이 좋으니까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 나보다 못 배운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천국에서 확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다? 사람들이 모르는 걸 알려줘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를 수 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아버지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셨다. 이 모든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줬을 때 그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서 이 내용을 믿고 만약에 일부러 신에서 구원받게 되면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의도적으로 해야, 의도적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 그 교회에 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의도적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교를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제가 꿈꾸는데요, 올해부터 저희 목자님들 먼저 단기 선교를 보내고 싶었는데 사정상 올해는 못 가고 이제 하루 다른 곳으로 다녀오게 되겠지만 국내로 정말 주님 빨리 은혜 주시면 내년도에는 국내 한 군데 단기 선교 다녀오고 해외도 한 군데 단기 선교 가기 시작해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답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런 그 복음 전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오늘 앞에 있는 말씀 말고 이 뒤에 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마을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침례요한 죽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그 제자들이 행하시는 일들을 듣고 너무너무 놀라게 됩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엘리야인 것 같습니다. 옛날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어쨌든 간에 헤롯이 절대 관심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나중에 결국 만나게 되죠. 이런 역사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를 하실 때는 이를 통해서는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게 하세요. 절대 움직일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내가 하는 한마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란 분이 계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럼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모르던 것을 듣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기적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게 해야 돼요. 세상을 흔들어 놔야 돼요. 절대 열릴 것 같지 않은 그 마음을 열어놓도록 기도하고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희생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저희가 원하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저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는 55년인데 그동안 우리 대학생들은, 청년들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지만 이제 어른들이 단기 선교 다녀오신 적이 없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교회에 정말 놀라운 선교팀이 있는 걸 제가 와서 발견했습니다. 2023년도에 처음 와서 우리 교회 포내 선교팀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방송실에 계신 분들이 만든 선교팀인데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져야 된다 해서 신청을 받아요. 이렇게 알리고 신청을 받아서 어떤 시골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이 방송 장비가 고장내서 목사님이 설교를 마이크를 가지고 못합니다. 맨날 저 스피커에서 하우링이 납니다. 삑삑삑 소리가 납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거기에 본인들이 헌금해서 장비를 사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장비 고쳐줍니다. 그리고 때론 기증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저히 고칠 수 없었던 상황을 고쳐주고 오니까 거기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감사해 하시는지 그 다음 주 주보에 저희 백향목교회 포내 선교팀 이름이 나와서 그런 교회들에서 저희 교회에서 중보기도 한다니까요. 포내 선교팀 때문에 우리나라에 여러 교회들 가운데 백향목교회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주보에 싣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국내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 필리핀 산타로사 교회 이진욱 선교사님, 그분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소문을 들으니까 우리 포내 선교팀 중에 3분이 갑자기 기도하시다가 마음에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가서 우리가 고쳐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3분입니다. 다 누군지 아시죠? 네, 가장 오른쪽에 우리 장훈 집사님, 가운데 김동욱 집사님, 우리 정경훈 집사님, 이 3분께서 우리가 가자 해서 헌금도 모으고 해가지고 필리핀 산타로사 교회에 밤 비행기를 타고 가셔서 2024년 9월 5일부터 9일까지 가셔서 그 교회에 엄청난 도움을 드리고 옵니다. 3분밖에 안 가시는데 짐은 또 얼마나 많이 싸가셨는지 저거 다 싸가지고 갔습니다. 가방 몇 개 안 되네. 그런데 여러분 저거 딱 들어보면 안 들립니다. 이게 저거 들고서 가셔서 그 필리핀 산타로사 교회에 굉장히 힘든 방송 상황을 다 고쳐주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첫 번째 그 해외 단기 선교, 작년 단기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그분들 다 여기 계시거든요. 우리 감사의 박수, 격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굉장히 희한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해외 선교가 시작이 되면 이게 그 해외 선교한 교회에도 반드시 뭔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큰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분들이 필리핀에 다녀오신 다음에 우리 교회를 보니까 우리가 필리핀까지 가서 거기에 방송장비 고쳐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보니까 교회 청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화장실 청소가 잘 안 됩니다. 또 각 층마다 청소하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너무 죄송하지만 감사하게 우리 정성원 장로님하고 신효승 원사님께서 계속 너무 오랜 시간 동안 10년 넘게 화장실 청소를 토요일마다 도맡아가지고 하고 계셨어요. 이제 이걸 이 분들이 보시고 우리 교회를 위한 일도 해야 되겠다, 나가서도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래서 클린업이라는 그 봉사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시간을 정해서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청소합니다. 화장실부터 청소를 합니다. 그분들 그 청소하시기 전에는 토요일날 교회가 굉장히 조용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청소하시면서부터 토요일 아침부터 북적북적 사람들이 모입니다.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는데 우리 그 여자 성도님들이 또 남자 성도님들이 장화를 신고 화장실을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청소하기 위해서 앞치마 같은 거 앞에 씌우고 그 다음에 막 이거 물 튈 때 그 모든 것들을 받아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가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저분들이 집에서도 장화 신고 방수 앞치마 하고 청소를 할까? 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복장으로 전투복 차림으로 하세요. 그리고 그걸 쓰고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남자분들도 오셔가지고 토요일 아침에 가족끼리 시간 보낼 수 있는데 토요일 늦잠 잘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굳이 오셔서 하십니다. 정말 감동은 뭐였냐면 우리 황성희 집사님이 전에 한번 허리 시술을 받은 적이 있어서 허리 막 쓰시면 안 되는데 이 그 남자 화장실에서 이거 허리 굽혀가지고 청소하시다가 뚝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시술 받으신 곳이 이렇게 그것 때문에 도지시는 바람에 또 한 번 시술을 받으시는 엄청난 일까지 생겼는데 전 그로 못 나오실 줄 알았거든요. 이게 아프니까 또 다치면 어떡해. 근데 시술 받고 얼마 안 있다가 또 나와서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황 집사님 누구냐 하면 오늘 찬양 인도하신 저희 키 큰 집사님, 우리 박수로 한번.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 3분의 가정이 말씀을 하시고 자기들은 풀타임으로 청소할 테니까 아내분들한테는 여기 파트타임으로 고용하라고, 월급도 안 주고 고용하라고 그래서 아내들까지 화장실로 내모라 청소를 시키는 남편들이 되었고, 또 우리 아내들께서 그것에 순종해서 또 나와서 하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단기 선교의 결과가 포네티브로 나타났고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1주년이 됩니다. 너무 죄송한 게 예산이 지금 없어서 이분들 식사 대접도 한번 못했어요. 혹시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포네 선교팀 17분인데 고기라도 한번 구워 먹으세요 하고 헌금 주시면 감사하게 주님께 감사기로 드리고 이분들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보통 김장을 담잖아요. 김장을 담는데 그 저 사역하던 강남정침례교회에서 그분들은 다 그 김장김치 사다 드시는 분이었는데 꼭 교회 김장할 때는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뒤집어 쓰시고 김장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집사님 집에서 김장해서 드세요? 아니요, 난 사서 먹어요. 권사님 김장, 나도 사서 먹어요. 장로님 이런 거 김장하실 때 도와주세요. 댁에서 아니, 나는 그냥 옆에서 고기만 수육만 받아 먹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교회 김장에 있으면 다 나와서 그걸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있고 또 그를 통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첫 번째 작년 그 단기 선교 필리핀으로 간 게 우리 교회 그 클린업 팀을 만들게 되고 그로 인해 교회가 이렇게 정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한 번의 영적인 놀라운 사고를 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2025년 2월 19일부터 24일까지 그때 다녀오셨던 분들께서 나 혼자 다녀올 수 없다 해서 가족을 다 데리고 갑니다. 네 가정 16명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또 한 번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훈 집사님, 서민희 집사님, 그 집에 한나, 유나, 최상희 집사님, 규원이, 정경훈 집사님, 정희정 집사님, 주아, 은혜, 박준석 집사님, 정훈이 집사님, 해랑, 하랑, 사라이까지 갔어요. 사라이가 아기가 갔어요. 그리고 우리 건희 형제가 같이 갔습니다. 이분들이 가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저기 사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음향 세미나 하고 선교사님들께 장비를 드리고 선교사님들께 감사하다는 그 인쇄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 사진도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또 저 필리핀 지역 가운데 음향 장비 때문에 복음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환경을 형성해주고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와서는 교회에 또 뭔가 할 거 없을까? 그랬는데 우리 저중에 같이 가셨던 박준석 집사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저기 그 좋은 선들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선교에 썼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저한테 이런 선이 그 제공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 그 천 가지고 가방도 좀 만들고 뭐 저기 무슨 커버 같은 것도 좀 만들고 저기는 피아노 커버도 만들고 이런 거 하는 거 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천을 댈 테니까 이거 방 좀 주세요 해서 고민을 너무너무 하다가 기도하다가 결국 5층에 있는 재정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또 일은 저희 박준석 집사님 버리시고 그 일은 아닌 정은영 집사님 몰아넣어서 그걸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정은정 집사님하고 그리고 저희 최사라 집사님, 서르케 집사님, 또 최은정 집사님, 그리고 김소임 집사님, 뭐 이면 집사님 여러분들이 저기 중보기도팀 1시간 기도하러 왔다 들리시고 이러다가 제가 북적북적해져서 갑자기 5층이 작아졌어요. 부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1층에는 탁구실로 아까 보여드렸던 전 사진이요, 저기로 내려들어서 갑자기 넓은 장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저기 작업해서 지난번 저희 행사할 때 여러분들께 가방도 드리고 그것들을 그 수익금을 가지고 또 선교에 사용하는 그런 선순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저희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가운데 오신 새 가족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저희 예배를 먼저 나오신 게 아니라 같은 그 아파트에 사시는 우리 세시궁방 정은영 입사님하고 얘기하시다가 그런 데가 있어요? 한번 와보셨다가 오늘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거예요. 네, 교회를 통해 담임 목사가 멋있어서 담임 목사의 목소리가 훌륭해서 그렇게 온 게 아니라 그 세시궁방에 먼저 저희 교회 5층에서 그거 먼저 하시고 배우시고 어제 그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태훈이와 도윤이가 와서 우리 수례도 참석하고 그 다음에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된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들 이름을 알고 예배에 처음 참석하기 전에 교회 먼저 오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생기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기 선교의 결과가 우리 교회 세시궁방으로 나타나게 됐고 이걸 통해 저희 교회가 더 풍성한 자매들의 모임이 갖게 되고 이걸 통해 선교가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귀한 분이 저희 교회에 방문하시게 됩니다. 우리 저기 창피하실까봐 일어서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우리 그분을 위해서 감사해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일이 선교로 벌어지니까 우리 가운데 첫 번째 단기 선교 때문에 뭐가 생겼다고요? 클린업이 생기고 두 번째 단기 선교 때문에 세시궁방이 생기고 또 전도가 되고 이런 하나님의 선수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점점 확장시키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면서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선순환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년엔 국내 단기 선교 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해외 단기 선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를 통해 저희가 또 훈련받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런 선순환의 몸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 만들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우리 교회도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저도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정도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순종하셔서 복의 복을 받으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